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한 날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 말씀 조금 깁니다. 우리 아주 은혜로운 말씀 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5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주제는 올바른 안식일 준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우리 기별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신앙, 이 안식일 신앙,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그 목적에 대한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이날은 무슨 기념일이에요? 창조의 기념, 우리의 뿌리를 찾는 날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열등한 아메바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라는 사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이 안식일은 무슨 기념일이에요?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기념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안식일 전문 신학자인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은 이 안식일을 가리켜서 영원을 미리 바라보는 창문이라고 그랬어요.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과 제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안식일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한 주일을 돌아오면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분이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뭐요? 표정이 된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안식일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 뭐요? 하나님의 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이 모든 목적을 하나로 어우러서 이 안식일을 주신 유일한 목적, 그게 뭘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그 날을 안식의 날로 성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날은 누구를 위해 주신 날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있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오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날인 것처럼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셨습니까? 저같이 모태신앙을 해온 사람들은 더더욱 안식일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 뇌리 속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안식일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이에요. 일하면 큰일 나는 날입니다. 왜요? 이 날은 무슨 날이니까? 거룩한 날이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뭐만 드렸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손님도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5절에 이 날에 일하면 뭐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끊어질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고 사사로우 노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위한 날로 그렇게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안식일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이 시간이 지나는 것이 그렇게 아쉽게 느껴지고 언제 또 다시 안식일이 오나 그런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셨나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신자들이라면 안식일 신앙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안식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이었어요. 오로지 예배만 드리는 날. 이날은 다른 생각, 다른 일을 하면 큰일 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나의 기쁨과 행복을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도록 오직 예배만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어렸을 때 이 안식일이 언제 끝나나 혹시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교과책 뒤둘러 보고 맨 표지에 이 처음에 몇 시에 해가 지는지 그걸 봤어요. 사실 이것이 솔직한 제 안식일 신앙이었습니다.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 거 그랬어요. 언제 끝내냐는 거예요. 안식일이 기쁨이 없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억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있었어요. 옆에 있는 어머니 눈치 보면서 예배가 언제 끝나나, 안식일 시간이 언제 끝나나,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조금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한 가지 저에게 기쁨이 있었다면 안식일에는 어머님이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공부해라, 숙제해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 두 손 두 발 꼭 묶어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지 말고 꼭 참고 기다려야 되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솔직하게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안식일이 내 삶의 짐처럼 느껴지는 날이 아니라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안식일이 내 손과 발을 묶어두는 날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날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한마디로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안식일을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 여러분, 안식일이 정말로 사람을 위한 날이 되려면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안식일의 법보다도 그 법의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되셔야 합니다. 문자적인 순종보다도 그 법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올바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왜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셨는지 그 분명한 의미를 알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랑이 없는 법은 고역이고 짐입니다.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뭐 한 겁니까? 길 가면서 뭐 한 거예요?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보세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보세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뭐는 되지 말라고요? 낫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배고프면 그저 가면서 끊어는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밭에 뭐는 되지 말라고요? 낫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밀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 낫댔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끊어 먹었습니다. 잘라 먹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이 밭에 낫을 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 이 제자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랬어요. 따지듯이. 여러분, 무슨 일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물었어요. 왜요?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탈곡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서인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율법서에 보면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일이 나옵니다. 밭갈이, 파종, 수확, 건물 짓기, 건물 부수기, 방직, 사냥, 도살, 망치질, 요리, 빵 굽는 일, 글 쓰는 일, 불 켜거나 끄는 일, 심지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한 1km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목록을 정해놓고 아주 빈틈없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지금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진설병이 뭔지 아시죠? 성소에 있던 12덩어리로 된 떡입니다. 근데 12덩어리로 된 떡이 일주일마다 교체됐어요. 근데 교체해 줘야 했는데 그날 교체된 떡은 누가 먹었습니까? 제사장이 어디에서? 성소 안에서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나옵니다.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너무 배가 고파고 지친 나머지 이 아비아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먹을 것이 없고 뭐만 있었어요?
성소에서 진열됐다가 물려온 이 거룩한 떡밖에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아달이 그 떡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나누어 줘서 먹게 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분명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분명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그들이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로 다윗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 법을 어겼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굶주린 자들에게 나누어 줄 양식이 없어서 거룩한 떡을 그들에게 주어 먹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그것이 율법의 문자적인 뜻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율법의 정신에 일치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자들을 돕고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그것이 비록 제사장들만을 위해서 구별된 떡일지라도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이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영감이 그래 보면 그들은 매우 늦은 시간까지 주님의 일을 돕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먹을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잠시 그들의 시장길을 달래기 위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그 행동은 결코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밀 이삭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굶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을 만큼 바쁘게 돌아다니던 제자들이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삭 하나 잘못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감이 그런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으므로 이 사업을 성취시킴에 있어서 안식일에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 목적을 위해서 안식일에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안식일의 율법과 뭐 하는 것이다? 일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나는 뭐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종교는 종교적인 형식은 무가치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린 안식일의 형식적인 준수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문자적인 순종보다도 그 법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교회 주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만든 규칙들의 문자에 계속적으로 집착함으로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파괴했다고 그랬어요. 문자에 집착함으로 뭐를 파괴했다고요? 정신을 파괴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신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본교회 주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안되었지 어려운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세요. 안식일 준수는 근본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시시콜콜이 지키는 것이나 어떤 일을 추구하는 것을 삼가하는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행위로서 어떤 것이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의 목적이 마음에 분명해지기만 하면 이내 풀리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그런 문제들은 금방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이라고 하는 문자를 들이대면 이 안식일에 가장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적으로 이 법을 들이대면 이 안식일에 가장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이 죄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주방에서 일하는 집사님들이 점심을 준비하면서 그 일이 죄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일이 자신들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이 일이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정말로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식일의 문자적인 순종보다도 그 법의 정신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조문에 갇혀서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인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식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이 정말로 사람을 위한 날이 되려면 이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뭐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안식일이 행복합니까? 왜 안식일이 감격스럽고 기쁨이 있습니까? 이날에 누구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매 안식일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헌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오니? 보이러 오니.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뭐만 밟는다고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어요. 보이러 오는 예배, 그죠? 마치 눈도장만 찍으러 오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도 없이 그저 몸만 이 자리에서 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죠?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특별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시간을 구별하는 날입니다. 가끔 결혼식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이 결혼 풍속도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결혼은 하나의 무슨 개념입니까? 품앗이 개념이에요. 내가 한번 가면 그도 한번 와야 되는 것입니다. 품앗이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한 도움을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축의금을 내고 이제 예배에 참여할 때 그런 마음의 진정성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인에게 혼주에게 뭐만 찍어요? 논도장만 딱 찍는다는 것입니다. 축의금만 전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장 다 가보시죠. 축의금만 딱 내고 어디 가요?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축하해주고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냥 먹고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아예 예식장 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혼주에게 뭐 하러 온 것입니까? 보이러 오는 것이죠.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분은 계시지 않은지요? 그저 하나님 앞에 잠시 나와서 눈도장만 쥐고 가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 기쁨보다도 그저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눈도장만 찍고 예배하고 가는 그런 정말로 토요일 신자들은 되지 않았는지, 이곳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내 삶과 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보이러 오는 예배로 하나님께 이 안식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안식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보세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범죄다. 안식일도 역시 그러하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피곤한 의식에 골몰하여 있을 때 안식일의 목적은 훼손되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뭐라고요? 헛수고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따르지 않은 예배는 헛수고라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안식일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던 여러분의 마음이 안식일의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어가는 그런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이 안식일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감격스럽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정주적인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마음이 흡족해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이유는 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안식일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날, 구별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바쁘시게 일하는 날,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세상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시고 일부러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쉴 테니 너희도 좀 쉬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줄 테니 너희도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병나고 일에 파묻혀 죽을까 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쓰러우니까 제발 좀 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할 일도 많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비우시고 일부러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이 행복한 거예요. 매 안식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나오실 때마다 매 안식일마다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을 안고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한 집사님 댁에 방문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간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예고 없이 찾아가면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하면서 집안에서 우둥퉁퉁 난리가 나지요. 여름철이라 가벼운 옷을 입고 계셔서 이제 정장을 하시고 이제 방문을 맞으셨는데 제가 그분 집사님 댁에 가서 기도하고 대접을 잘 받고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둘러보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접받고 가는데 제가 뭐가 감사해요 집사님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나가시면서 그래도 나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것이 감사하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다면 우리는 누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나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바쁜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이 정말로 사람을 위하는 날이 되려면 이날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안식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행복한 날이 되려면 이날에 누군가를 우리가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치료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날도 주님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예수님 주변에는 이 모습을 감시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3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은 불쌍한 영혼을 고치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손 마른 자를 그들 가운데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물으셨어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잠잠해 있을 때 주님은 손 마른 자의 병든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로 인하여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어떤 날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감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유대인의 관습을 정죄하셨고 넷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모습대로 되돌려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로 이 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런 나의 삶을 잠시 중단하고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회 주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지 않은 부정적인 요소로만 구성된 안식일 준수는 결코 바른 것이 아니다. 안식일 준수의 적극적인 요소를 실천할 때만 우리에게는 안식일 준수로부터 지혜와 사랑의 창조주로부터 말미암아 개정된 유익을 얻을 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영감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주의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되어야 한다.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일에 쉬심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일상생의 과업에서 떠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를 위해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업은 율법에 완전히 일치하였다.
그 행위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쉰다고 우리의 몸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잔다고 우리 몸이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안식일은 결국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잠시 중단하고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지난 목요일 아침에 이병주 목사님이 올리신 그 글에 보니까 천수답의 새벽 묵상 글에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이 제가 수긍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반토막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왔는지 모른다. 나를 위한 안식일, 나만 지키면 되는 그런 안식일로 잘못 인식해왔던 것이다.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면 되는 그런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춘 안식일이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에 의미를 두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안식일은 나만의 안식일이 아니라 남을 위한 안식일, 교회당 안의 안식일이 아니라 교회당 밖의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온전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안식의 감동과 은혜가 오늘 안식일을 신앙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초등학생 시험 답안의 문제입니다. 11번 문항이었는데 이런 것이었어요.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는 네모 안에 어떤 예를 지었냐면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이런 글이었어요. 정답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친구는 틀렸어요.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뭐냐면 이 맛있겠다의 티귿을 뭘로 고쳐야 합니까? 시옷으로 고쳐야 돼요. 맛있겠다 그렇게 고쳐야 되는데 이 아이가 맛있겠다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맛있겠다 그렇게 고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정답이 이건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 혼자를 뭘로 해야 돼? 같이 이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아이가 뭐가 틀렸는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먹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먹어야 맞는 걸로 생각한 것입니다. 문자가 틀린 거를 이 아이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뭐가 잘못된 줄 알고 한 거예요? 그 행동이 잘못된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를 뭘로 고쳐야 된다고요? 가치로 고쳐야 된다. 참 이 아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먹어야 맛있지요. 함께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안식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안식일의 대부분의 시간이 나만을 위한 시간들로 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날엔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안식의 시간들이 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보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더 감격스러운 날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시간을 투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러 올 줄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반쪽짜리 안식일이 아니라 온전한 안식일의 회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날 만 백성 나와서 주를 찬양하세.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며 충성된 자에게 멸류관 주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이날 기쁨의 찬송은 샘물 솟듯하네. 주 예수 맞으러 나오는 성동 한없는 은혜를 더 받게 하네. 세상의 근심이 떠나는 이날 주 찬양함으로 하늘 복을 받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빌며 거룩한 주 이름 늘 찬양하리. 아버지,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이 시간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감동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올바른 안식일 신앙을 통하여 주님과의 이 거룩한 시간을 구별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곧